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이드로 가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것은 1년 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장인 이드로의 집에 부인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홀로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소식을 이드로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과 그와 동시에 모세의 가족, 그러니까 부인 시보라와 두 아들을 모세에게 데려다 주려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드로의 행동입니다. 이드로는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로 9절입니다. 마음으로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행동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드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처음 치르는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감격은 온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기쁨의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을 부른 것만큼 큰 소리로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전쟁에 나가 자신들의 민족을 지켰다라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가 있고 바로 등장하는 18장에서 난데없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장 전체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관한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드로의 방문보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에 대한 보고와 승리에 대한 감사 찬양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방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체 여러분, 이드로는 어떤 인물일까요? 여러분, 이드로를 잘 아십니까? 저도 이드로에 대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생각해 봤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모델이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도 않는 인물입니다. 이드로 하면 함께 연관되는 단어가 있죠. 미디안 제사장, 겐 사람, 레갑 족속, 루엘, 호밥. 여기서 마지막 루엘과 호밥은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처음 이드로가 어떤 인물인가를 소개하고 있죠. 18절에 제사장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예, 그렇습니다. 이드로를 루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기에서는 이드루를 호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드루, 르우엘, 호밥은 다 같은 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도망간 것 알고 있죠? 거기서 양을 치던 여자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이드루였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그 중에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드루의 양떼를 돌보아 주며 살았습니다. 그럼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루는 어떤 인물일까요?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미디안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디안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미디안은 미디안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디안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놀라셨죠?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무려 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후처 구드라의 아들로 미디안이 4번째로 태어난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이라고 부르는 족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가 낳은 미디안에서 시작된 족속이죠. 또한 창세기 25장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들이 장성하여 스스로 나가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적에 그들을 떠나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처의 자녀들과도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재산을 주어 나가라고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만 주었을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예, 너희들은 후처의 자식이니 하나님을 알 필요 없어.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믿음의 삶을 같이 나눴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4번째 아들 미디안이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후처 구드라에게 낳은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미디안의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을 이루게 되었고 부족내어서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예배해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디안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가 가나안 광야에 방황하다가 미디안 족속 이드루의 가정에 사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인을 모시고 4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 이것입니다. 정황상 보면 모세와 이드로가 40년 함께 살면서 종교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자기 힘을 다했던 것이죠. 물론 그게 모세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집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하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는 결단코 살 수 없었을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 모세가 이방 우상을 믿고 그것도 이방 우상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가 없는 동안 모세의 부인 시보라와 자신의 딸이죠, 그의 아들들, 손자들을 이드로가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돌아와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이드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이드로는 듣고 또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전에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모세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애굽의 손에서 건지신 것을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덕담이나 그저 그 분위기를 올리려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람과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이드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아론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함께 떡을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내일 말씀도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훌륭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모세는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그런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일개 이방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저 미디안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가 분명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드로를 생각해 보면 이드로가 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미디안의 제사장을 하면서 갠 사람이라고 불리려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미디안 족속이며 그 안에 갠 족속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김씨 안에 여러 가지 파가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커짐으로 그 중에 따로 갠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지킨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 이 신앙을 지킨 자가 레갑 족속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전체가 레갑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6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레갑 족속이 바로 갠 족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갠 족속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에서 미디안, 이드로, 갠, 레갑. 순서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도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할 때 레갑 족속이 적극 협조하게 됩니다. 성벽 10개의 문을 보수할 때 가장 마지막 문을 레갑의 아들 이 말기야가 돈을 내어 지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면 분문은 베낙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시절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다시 재건될 때까지 100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미디안 족속이 사사시대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도 있고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디안 사람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드로 가문은 많은 사람의 인기몰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행위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칭찬을 소망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성벽 밖에서 살았으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킨 가문입니다. 이대로 가문을 통하여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타협 불가죠. 믿음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둘째는 바른 신앙의 전수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 크리스찬이 바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믿음을 순결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때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지키고 또 후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바른 믿음의 태도를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문을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가문을 들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지키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